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준호 청년이 같이 봉독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저랑 동명이인입니다. 네,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카드 내용을 잘 확인하셨나요? 혹시라도 가족에 있는 사람 거를 같이 뽑아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한 거를 안 뽑으셨으면 또 뽑아 가시고 우리 남편의 말씀 남편에게 말씀 주면서 이거 읽어 하실 수 있는 분 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면 뽑았어요? 이거 기호 청년 거? 오늘 혹시 안 오죠? 네, 혹시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어떠세요? 네,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뽑혔습니다. 네, 이거는 교회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겁고 짐진 자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들이 쉬어가는 곳이거든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또 그런 정말 같이 쉬어갈 수 있는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저도 쉴 수 있을까요? 네, 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붙잡힘 받고 붙들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왜 우리가 늘 이렇게 뽑냐면요. 이거 뭐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뽑아가지고 쉽게 말하는 뭐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붙잡으시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뽑혔는지 저는 정말 모르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2023년에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늘 제 마음에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기대감이 넘치시잖아요. 22년 힘들었어도 23년은 하나님이 분명히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셔도 2023년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2023년도도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을 한 해가 되겠죠. 우리 인생이니까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22년도도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시작했지만 2022년도 돌이켜 보시면 참 감사함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또 평안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게 되면 안 돼요.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쁜 날, 내가 힘들면 힘든 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나에게 다 좌지우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날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힘든 날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어려웠고 가장 아팠던 시간들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통하여서 나에게 하실 일과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청년 아이들이나 젊은 아이들한테는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렸을 때 고생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청년 자, 우리가 고생하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그런 말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가 돼요? 아니면 정말 그죠? 우리가 청년들도 아프면 아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늘 좋은 길만 걸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상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조용히 있어.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레고를 사다 주면 비싼 레고 말고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목사님 돈이 많으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게 아니고요. 짝퉁 레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 가면 이게 조그맣게 만드는 뒤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이런 걸 딱 사다 주면 쫙 늘어뜨리고 이제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 맞추기 시작할 때 이게 그 모양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맞추잖아요. 맞죠? 자, 장난감을 맞추더라도 분명히 설계대로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갑니다. 근데 이거 잘못 끼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떼야 돼요. 다시 다 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설계대대로 또 내가 잘 맞추기 시작을 하면 온전한 물건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요. 맞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지금 내가 끼워 맞추는 게 처음에 끼워 맞추는 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떼어내는 게 즉 다시 떼어내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고 맞춰 나가기 시작을 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하나의 큰 열매를 맺는 23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우리가 그 말씀 나가 맞춰 나가야 될, 내가 정말 이뤄가야 될 열매의 말씀으로 내가 뭘 붙잡아야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카드에 나와 있는 걸 꼭 붙잡으시고요. 오늘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호수아 말씀 1장으로 했거든요. 그때도 제목이 네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이거였어요. 1년 전의 말씀인데. 네,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그래 우리가 발로 밟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요. 실제로 그 발로 밟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갈렙이 마음속으로 품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갈렙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카드를 뽑으시면서도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를 믿으십니까? 자, 이게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2023년이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왜 갈렙이 갖게 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온 거예요. 사람들 12명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라 라고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부모님과 또 아이들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계속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해줄 거야? 해줄 거야? 근데 어떤 아이들은 믿고 있어요. 당연히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신뢰 관계인 거죠. 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0명은 그 땅을 못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키가 크고요. 등치가 좋고요. 딱 맞닥뜨리기만 하면 주눅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는데 갈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사람 2명이었어요. 12명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2명은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된다는 말씀이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너 자손의 기업으로 주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갖고 있는데 충성스럽게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이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요. 우리는 굉장히 막연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저 사람 충성스러워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레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이란 말이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있는 사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고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 예배를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졌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채워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나는 충성스럽게 해, 그럼 뭘 생각하냐면요,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밥하고,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른 건 아니고 맞는 모습인데요, 청소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 막 이거 맨날 왜 내가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충성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이걸 준비하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오늘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 한 가정마다 한 개씩을 드릴 건데, 이거를 또 우리가 만들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그 자리에서 오셔서 일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채우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2023년 동안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체험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걸 채우지 마시고요, 주의 은혜를 채우시기를, 하나님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발로 밟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갈렙은 순종했다 그래요. 그래서 밟는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발로 밟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굉장히 시험에 들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갈렙이 45년 동안 이 백성이 방황하는 걸 봤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언제 들은 겁니까? 45년 전에요. 45년 동안 갈렙이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 거예요. 열심히 돌아다닌 거죠. 발로 밟은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면 40대면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우리는 물론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이 당시에 40대 그러면 정말 이제 가정을 어른이죠. 근데 이 40대 나이에 자기가 어른이잖아요. 청년 아니잖아요. 어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4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로서 여러분 합당한 판단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른이라면, 합당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어른이라면 4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야 45년 동안 안 됐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야, 이거나, 야 4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렇지 않아?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가난한 나라가 왜 존재해? 라는 질문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신데 전쟁은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시냐? 이런 질문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은 안 계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영혼이 어딨어?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생각이지. 이런 생각들이요 지식인들에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요 뇌파를 연구할 수 있어도 뇌파를 만들어내는 건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여러분 상처가 내가 나으려고 노력합니까? 제가 그쵸. 최근에 이제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손이 찢어져 가지고 손이 찢어져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 자, 나아라 나아라 하면 나옵니까? 열심히 나으라고 막 주문 외우면 이거 갑자기 막 나아져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 내 주먹을 믿지. 내 주먹을 믿으면 그 주먹 잘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주먹 만들어내실 거예요? 주먹 나와라 그럼 주먹이 훅 나옵니까? 만화처럼?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요 상처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예요. 약 발라주면 약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세포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가 세포를 내가 조절하는 게 절대 아니라 스스로 고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열심히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신호가 오니까 가는 거죠.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자, 우리가 이 젊은 나이고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판단력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삽니다. 물론 내가 갈렙이 아니라서 진짜 어떤 마음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 땅을 주리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같이 들었어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들어가려고 하는 곳은 바로 아낙 자손이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낙 자손이라는 곳은 거인족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낙 자손 치면 거인족 떠요. 자, 헤브론의 상에 딸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내가 그곳을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40년 전에 이 갈렙의 고백이에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40년 전 고백이에요. 보이시죠? 근데 85세가 됐는데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나의 고백이에요.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들어가는 그 땅 어쩌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2023년도에 되어질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상상이 되시는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속속들이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웬만큼은 알고 있잖아요. 자, 23년에 지금 이루어진 일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한번 마음의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까요? 선하게 될까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좋은 걸로 열려질까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할게. 한번 네가 차지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헤브론 족속은 아무도 점령을 못해요. 이스라엘이 12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12도시라고 할 수 있는 12개의 그러한 족속들이 있는데 이 12개의 족속 중에 아무도 헤브론 땅을 점령을 못해요. 엄청 강한 족속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근데 갈렙의 나이가 혼자 쳐들어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갈렙과 함께 후손들이 같이 쳐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후손들도 그 말씀을 믿었겠죠. 갈렙처럼 믿고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가정, 한 족속을 이루는 말씀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기업을 삼게 해주었더니 갈렙이 실제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해 버려요. 아무도 못했던 걸 갈렙이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온전히 쫓는 게 뭘까요?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지 뭐. 그죠? 그게 아니라 온전히라는 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채우다, 충성스러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뭘 채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득 채우고 따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023년 이제 우리가 1월 1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023년에 뭘 채우시겠습니까? 혹시라도 희망으로 채우시기를 또 바라고,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내 마음에 늘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던가요? 아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 불안, 염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뭘 채우셔야 되냐면 주님을, 하나님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23년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오늘 갈렙과 같은 축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쫓아간다는 것은 뒤따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가면 돼요. 저 따라오지 마시고요. 저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교회 갔을 때 저 사람 보고 와, 저 사람 참 신실해 보여.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죠? 사람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실망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죠?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서요. 물론 그러지 않을길로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만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마음의 결단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꼭 그 결단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굉장히 극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예배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찬양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쫓아갈 수 있어요? 아니, 내 채울 수 있어요?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의 고백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말씀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들려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채워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해의 작년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찬양의 말씀이었고
네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찬양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찬양하려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지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찬양하러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1월 1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로 밟아 다니며,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